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과 발걸음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여러분이 비춰짐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새롭게 솟생케 되어지는 그런 활력 넘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음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올해 뽑으신 말씀 함께 외워봅니다. 아멘. 항상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태신자 삼행시 여러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이 교역자들이요 3개를 뽑았어요. 이 3개를 뽑았는데 차후에 오늘 제가 이름은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 3개를 뽑았는데 뽑으신 분들에게는 저희 교역자실에서 따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 한번 이제 여러분이 운을 떼어 주시면 제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 제출해 주신 거예요. 운 한번 띄워 주실래요? 태우자 전도의 불길,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내신 겁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태어나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세상에 나가 외칩시다. 애움교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것은 교역자가 썼어요. 교역자가 썼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들으시면서 빵 할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같은 걱정이 있었는데 신기하대 교회 가니까 잠이 와. 자고 일어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 아멘. 태산 같은 걱정이 많았는데 신기하대 교회 가니까 잠이 와. 자고 일어나서 속이 다 시원하더라. 이 태신자 작전 이 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참 내용을 읽어보면서요, 참 잘 썼다라는 생각들, 우리 권사님의 신앙 고백, 일단 우리 선생님의 초청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3분에게는 저희 교역자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보니까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벚꽃 보면서 가슴 설레인다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제 아내도 어제 조깅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좀 나가서 산보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 꽃을 보는데 가슴이 설레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참 너무나 삭막한지 설레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치환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집에서 내 여자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도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꽃보다 아름다우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꽃을 봐도요 설레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답다. 네, 썰렁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하게 되면 모든 게 뭐가 된다고요? 다큐가 됩니다.
제가 말하면 모든 게 다큐가 돼요. 참 썰렁해요.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 시끄럽다라는 말 아시죠? 속 시끄럽다. 말 그대로 뭐예요? 마음속이 시끄럽다라는 뜻입니다.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섞여서 어수선할 때, 무엇인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속 시끄럽다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속 시끄러우실 것입니다. 어수선하실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당신에 대한 그 소문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시끄럽고 마음이 참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 보냄을 받은 그 뜻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주님의 삶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은혜의 삶 살아가는 자답게 우리의 생각은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채워감으로 깊어가는 이 사순절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4월 23일 VIP 초청의 날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태신자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혼자 속으로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VIP 초청의 날 153 릴레이 기도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고 그곳에서 전도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산, 즉 그리 심산이니 예루살렘이니 하며 장소 따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그러면 예배드리는 자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이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이고 또한 여러분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5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순탄하지 못하고 탈도 많은 정말 여러분 기구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라 낙인 찍혀서 주위 사람들에게 별별 소리를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알아보려 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녀가 처한 상황만을 보고 이 소리 저 소리 그녀의 아픈 마음을 긁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하며 자신을 외면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다녔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간,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혼혈인이라 부르며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요, 그것도 마을에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자라 생각하며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자신을 유대인 남성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그녀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섭기도 했을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그녀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일이 그녀의 삶을 바꾸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은혜가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그녀는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물 길러 왔던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지난 과거 자신의 삶,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게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지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나의 이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이분이 오셨다. 한번 나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를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깃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자 자신이 물가를 찾았던 이유, 그 목적을 잊은 채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사람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면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신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5절에 나오는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형제 베드로와 빌립을 찾아가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녀는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신의 그 세상적인 욕망, 욕구 여러분 내려놓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향에 후배 아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술 고래요, 담배 꼴초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 한순간이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바르게 항상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까지 오르시고 그 이후에는 제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과거 자신의 아픔과 상처, 괴로움이 있지만 주님의 그 능력이 그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받은 자, 즉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소식은 혼자나 말고 간직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들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애니다라는 말인데 뭐뭐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나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들렸다, 이 애니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9절 말씀과 같이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레게온이라는 단어로 5, 6천 명에 이르는 로마 군대의 군단을 칭하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군단은 적과 싸울 때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한 군대로 이들을 대적할 군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강한 군대가 거라사 지방에 속했던 데가볼리에 여러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즉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이 표현은 비유적으로 아주 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3절로 4절 말씀과 같이 주위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 군대와 같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몸에 수천의 귀신이 붙어 있었으니 여러분 그 사람, 그 광기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쇠사슬로 맬 수 없을 정도로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희망도 없고 삶의 가치도 찾을 수 없는 절망과 고독의 장소에서 이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5절 말씀과 같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해하는 상해를 입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별력도 없고 상황 판단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대 귀신으로 인하여서 이성도 양심도 판단도 다 잃어버린 제 멋대로 떠들고 행동을 했습니다. 귀신이 들려 자기 자신조차 어찌할 수 없고 주위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이 외면한 자, 희망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가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라 낙인 찍혀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군대 귀신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조차 어찌할 수 없었던 자가 여러분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옷을 입지 않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상인과 같이 옷을 입었습니다. 전에는 무덤 사이에 거하며 자신의 몸을 해하였기에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던 외면받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산과 무덤 사이를 오가며 괴성을 지르며 방황하던 자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받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할 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할 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신음하고 있는 이들, 자신의 그 문제에 갇혀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 가운데는 열대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과 같이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는 그러한 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에 씨름하며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들이 안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에 참된 해결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만 이 생각지 못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여러분,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 말씀 읽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와 바꾸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처음의 모습은 여러분 전혀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 붙잡혀 억압 속에 살아가던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부정한 땅 거라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 이방인의 땅까지 들어가신 겁니다. 수천의 귀신에 사로잡혀 그 인간의 그 존엄성조차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바닷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은 바다에 빠져 몰살한 여러분 돼지떼를 아까워합니다. 수천의 귀신에 붙잡혀 억압받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경제적인 손실, 그것에 불만을 갖습니다. 또 앞으로 이분이 이곳에 계속 계신다면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는, 아니 자신들에게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그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 염려로 더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이 아닌 몰살한 돼지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같이 눈앞에 그 물질, 나의 안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구원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영혼 구원에, 그 삶의 회복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을 통해 삶이 회복된 후 1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처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족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 아닙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자신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 그 앞에 예수님이 먼저 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신을 허락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 이 데가볼리,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향에 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당신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한 그 일을 보고서도 당신을 밀어낸 거부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그 굳은 마음, 굳게 닫혀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그 물질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들의 그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대신하여 이방인의 땅 거라사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끌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였던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을 붙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살을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괜찮은데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때 사람들이 나에게 던질 그 따가운 눈총, 그것이 싫어서 우리는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숨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 전파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받은 은혜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삶의 모습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드러내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멀리 전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집에서부터,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부터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그 지인들에게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여러분, 우리를 모르는 먼 이국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 전파는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곳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지인들, 여러분의 가족,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4월 23일에 있는 VIP 초청의 날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